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나의 계획과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인생은 그것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먼저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것들을 그런데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으면은 지금 내 안에 좋은 것이 들어오는지 내 안에 지금 이상한 것이 들어오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따라서 인생은 그렇게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것들을 기억 못할 수 있고 그때 그 일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각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그 선택과 결정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고 무엇이 자리 잡았고 내 안에 새겨진 어떤 각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고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보시면은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가 않죠. 반드시 뭘 따라갑니까? 기찻길을 따라서, 그 철도를 따라서 기차는 가게 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흰 눈이 이렇게 기찻길을 덮고 있어서 기찻길이 안 보일 수 있고, 또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 낙엽이 기찻길을 가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기차는 뭘 따라서 갑니까? 이미 나져 있는 그 기찻길을 향해서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인생 또한 비슷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안 가야지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니고, 또 이 길은 내 노력과 의지와 열심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 인생에 나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이 재앙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저주의 길, 우리 안에 이미 나져 있는 길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그 길을 인생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각인들, 잘못된 각인들. 그것들이 자꾸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실패하는 쪽으로.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그 각인을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각인된 것들이, 그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드러나지 않게 감추고 살거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살거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원인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 지역의 모든 현장의 모든 문화권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라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문화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는 문제죠.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사람들이 그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찾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이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나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인 팬데믹, 영적인 문제, 그 문제 자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에게 찾아왔는지, 우리 가정에 찾아왔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는 약도 없고 해결책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길, 그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왜죠?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단이 끌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시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두려워 떨게 되고 꺾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굉장한 그런 영적인 문제로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면,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역사하시면 더 이상 이 사단의 세력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죠, 그게. 그런데 이 간단한 이야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찾아가 보고,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누군가를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같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누가 깨뜨리십니까? 여인의 후손이 깨뜨리신대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 사실 이게 굉장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잖아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단합력과 열심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뭐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날 죽음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죽음이 패스된 거예요. 6월절.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권력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돈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모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죠.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자유함이 없는 사람, 어떤 힘의 지배 아래서 끌려가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나져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노예의 길이에요. 사실 끌려가는 길이에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나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날을 보내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어디서 빠져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피 바르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완전히 끝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뭘 이해하게 됩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목적을 알게 돼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그래야 이 지역과 현장, 이 나라가 사는 것이구나. 우리 후대가 사는 것이구나.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셨구나.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나와서는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 말씀 한 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뭐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밖에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또 그걸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신 것입니까? 이거 말하라고, 그 일 구체적으로 전하라고. 그래서 세우신 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 일 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은 우리 늘 기도하는 교회다운 교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을 놓치면은 교회가 자꾸 어디에 머무릅니까? 비본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에 집중하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또 이 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세워진 초기 한국교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초기 한국교회는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글을 가르치고 뭐를 읽게 했죠? 성경 말씀을 읽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씀해 줬어요.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만 전무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가정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남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사는 지역과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했는데요? 다른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점차 희미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지역을 돕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근데 본질적인 그 일을 놓쳐버리고 자꾸 비본질적인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떤 고민을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염려를 다 한다고 산다고 하죠. 25절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 고민 염려를 하고 산대요. 오늘 뭐 입고 나가지? 이 이야기가 아니겠죠. 야, 오늘 우리 점심 때 뭐 먹을까? 국밥 먹을까? 중국집 먹을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생계 문제, 의식주 문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염려할 수는 있겠죠, 사람들마다. 그런데 사실상 먹고 사는 그 의식주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당장에 저 역시도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걱정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오늘 25절 첫 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생계 유지를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거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뜻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우리들이 하는 염려와 그 염려를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진짜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의 결핍에서 시작되는 염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저 길가의 들풀조차도
하나님은 친히 입히시는데 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고백해요. 그렇게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는 어떤 직장이나 일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기라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진짜 너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고민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237 나라를 우리가 살리는 거,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알지만 지금 내 삶은 일하고 애 키우느라 너무나도 바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까?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 로마,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힘든 시대예요.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일하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소외된 그 계층을 향해서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뭘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벌어야 될까, 전부 다 그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왜죠? 그걸 먼저 구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진짜 구할 것을 구하고 나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져야겠잖아요. 그 맛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 내려놓을 때 항상 지난 우리의 인생은 뭘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살지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다른 고민을 내가 시작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시작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듯이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경제적인 사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냥 그날 밖에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거, 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생계에 관한 문제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고민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있다. 먼저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가 고민하는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늘 먹고 사는 문제, 생계 유지를 위한 직장, 사업의 문제, 이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할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을 먼저 조금만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계 유지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사는 그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 학교에 보내신 거, 그 직장에 보내신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저런 미래의 문제, 현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문제를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다. 그러면 먼저 그것부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을수록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다 풀어놓고 그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안 되어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해야 될 것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삶이 얼마나 편안한 인생입니까? 저는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중에 바로 이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정말 맛보고 싶다. 많이 응답받고 싶다. 뭔가를 잘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신다는데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 이거 한번 맛보다 가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두려워해요. 얼마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일 앞에서 많이 걱정해요. 마음을 둘 데 없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니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구나. 우리식으로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요,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나댑니까? 하나님이 하실 텐데 너무 나대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너무 우리가 나서왔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한다는데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너무 나섰다니까요.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나 아니면 이 공동체가 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해요. 나 아니면 이 사역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나대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좀 보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위를 향해서 원어적으로 던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던져드린다, 토스한다. 나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질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 푸시는 문제예요. 맡겨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믿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그동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거 해왔는데, 밖에 세상을 향해서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지금 이 교회를 보니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따로 있었구나. 우리가 이 기도 조금만 내 안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이 고민해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와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요?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어떤 달란트와 은사와 역량 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 고민을 조금만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나의 부족함, 지금 뭐가 안 되고 있고 뭐가 지금 필요한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32절 말씀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한다는 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을 보면은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집중한 게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세우는 거,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조금만 마음에 품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문은 누가 여시죠?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내 지역을 살리고 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하는 거,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알고 품고만 있으셔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